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씨름하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그 이름도 발꿈치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람, 무지한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 형밖에 모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뺏어오고 한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종과 같이 일한 사람,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삶, 그리고 실패와 그 다음에 실수와 탐욕과 쟁취, 우리 인간의 가장 속된 단어들을 버무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인생,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정의 내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정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은 다윗 같습니다.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당신은 다니엘 같습니다. 이러면 더 부담스럽고, 당신은 요셉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이제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야곱 같습니다. 이러면 뭔가 해볼만 하죠, 그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 같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야곱 같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입니다. 네. 창세기 전체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84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84회.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에 52회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가 축복의 장이거든요. 수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의 본문에만 3분의 52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의 삶이 축복을 받기 위한 야망과 투쟁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야망, 그의 투쟁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온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의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 왔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축복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이러면 약간 마음 가운데 우리 뭐 단어가 좀 그렇지만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면요, 축복받지 못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끊임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그 하란으로 도망간 그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와 그가 분이엘에서 서 있을 때도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건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아브라함 써도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뭐 이삭도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좋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이냐고요? 왜 야곱의 이름을 쓰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쓰는 것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그의 삶과는 상관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이 특세 기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특세 가운데 또 이 주일에 이 야곱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곱같이 살아도 너희들이 축복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아니면 더하면 더해 보이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망을 갈망하던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을 베푸는 자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세의 일주일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려주시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특세의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투실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투쟁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일주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특세는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특세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본문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인 베델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이동합니다. 베델보다는 세겜이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살다가 그 가운데 큰 고비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거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장막을 치고 그 하몰의 아들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땅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에 주저앉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은 베델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땅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서 잘 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겠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도 시골에 살다가, 하란이란 시골에 살다가 왔는데 세겜이란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도시에 나왔더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 세겜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러 나갔다가 그곳에 사는 왕의 족속의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동생의 능욕을 참지 못한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는 하몰 족속에게 할례를 강요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다 노략해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싸우는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요, 그 가운데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야곱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일단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그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일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딸이 능욕을 당했다고요. 딸이 능욕을 당해서 정말 그 아들들이 가서 원수를 갚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살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죽었다, 니들이 내가 화를 갖다가 당하게 되었다, 나는 수가 적다, 나를 칠 것이다.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아들들도 다 죽죠. 내가 죽으리니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입니까? 내 집도 되는데 우리의 집도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자아상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뿔이 났어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에 정 떨어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34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왜 한 것입니까? 이 세겜이 내 동생을 갖다가 능욕하였는데 그 능욕이 창녀처럼 대하였는 건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 아들들이 훨씬 더 참 성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디나를 갖다가 창녀처럼 대한 것이거든요. 그 본문이 이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이라는 이 남자가 디나를 능욕하고 난 이후에 이제 디나를 자신한테 달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녀를 대하는 자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들이 완전히 이게 뒤집힌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돈을 받고 자기 딸을 갖다가 주려고 했다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세겜 땅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의 이 욕망이, 그의 야망이, 그의 욕심이 결국 가지고 온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니까요. 멸망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는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게 된 거예요. 이게 피해 복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의 친족들 가운데 누가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친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러 갑니다.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라니까요. 그곳에 다 살던 사람들이 이 하몰 족속과 친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야곱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이미 멸망되어 있어요. 그의 영혼이 이미 멸망하고 있고, 그의 영혼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멸망하면서 그렇게 사그라들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멸망의 상황, 이런 고통의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맞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이제 그렇다고 또 고개를 안 끄덕이시면 제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그가 만났던 모든 상황들은 그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한번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의 영혼이 이미 멸망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고요.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다고요. 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그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1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본문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에는 4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해라,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동사는 다 명령형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은 삶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의 삶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첫 번째 동사가 일어나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지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서에 봤더니 쿰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모두가 두려워서 신을 부르고 막 물건을 막 던지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나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불고 있다고요.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요. 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배를 갖다가 깔아앉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신을 다 부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밑층에 내려간다고 배가 안 흔들립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배에 와서 깊이 잠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가 이렇게 깊이 잠들고 있었을까요? 수면이 부족해서? 너무 피곤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탈진해서 그런 거예요. 탈진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여긴 것이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휴, 내가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아시죠?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는 것,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하는데도 그가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봤자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허탈함과 무기력함이 그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특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서 생명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곳입니다. 즉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라라고 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깨울 때 쓰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어디에 쓰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동일한 이제 언어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녀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어디에 쓰이는 단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뭐를요? 야곱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굼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라. 너가 요나처럼 죽어 있구나. 너가 회당장의 딸처럼 죽어 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오늘도 무기력한 영혼, 오늘도 허무함과 허탈함과 오늘도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허무감 가운데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자괴감과 자책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신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의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28장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세요, 베델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원래는 특세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더 좋으신가요? 이걸로 바꿀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장소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만났던 첫 은혜를 회복하라고요. 그 장소에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가운데 너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특세에 있습니까? 어떡하죠?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해서 2주간 우리가 특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함께 또 하셨죠, 은혜. 그러면 은혜를 함께 하셨다면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더 환하게, 네, 은혜를 받으셨는데, 네,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베델이 없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베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특세 가운데 여러분들을 베델로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만나 주실 수 있잖아요.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두시지 않고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뿌리 내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뿌리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겜에서 건지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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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한 30초 지나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맛집 짬뽕 짜장 탕수육, 오늘 뭐 먹지? 내일 특색 할까 말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다시 뺏어오기 위하여서 세겜이 아닌 베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세의 장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세의 장소는 그 시간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 따로 떨어져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깨우실 겁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장소는 의미가 없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 쿰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와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본문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류흥열 교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삶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또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묻어버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귀고리를 땅에 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것 보면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갑자기 막 편안해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고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금고 탁 보면은 그냥 쌓여가는 그 지폐와 금이 탁 보이면 여러분 거기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이방 신상이라고요. 묻어야 됩니다. 꼭 이번 주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묻은 장소가 어디인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지세요. 보기만 봐도 너무 이쁘고 정말 내 마음이 환해지세요. 이방 신상이라니까요. 이방 신상이에요, 여러분. 내 학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내 부귀와 명예와 내 권세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세요. 이방 신상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탁 핸드폰 켜고 유튜브를 먼저 보세요. 이방 신상이라고요. 그게 다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큰일 났네. 오늘 괜히 왔네.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네. 여러분,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를 각성케 하는 하나님 외에 나를 각성케 하는 모든 것들을 땅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있었더라. 예, 각 고을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킨 자를 갖다가 보호하셔야죠. 제단을 쌓으러 가다가 여러분 다른 족속에게 맞아 죽어. 그러되면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 자의 삶을 갖다가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야곱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교구 가운데 정말 베델로 그렇게 오셨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구에 이제 이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렇게 약간 좀 주저되는 부분들이 많고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꼭 오셔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상황이 약간 이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90세가 다 되어 가시고 그 다음에 한쪽 귀가 이렇게 잘 들리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호응이 이렇게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이 이제 반응하시지 않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알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오시라고 하고 자신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거 부탁하실 때는 이런 걸 통해서 목사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보자 이렇게 잘하는지.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 잘 복음을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머님은 90세이고 다 돼 가셨고 그 다음에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한쪽 귀도 잘 이렇게 좀 들으시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한테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북을 산 거예요.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글을 못 읽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글이 안 되면 옆에 그림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글도 쓰고 그래가 스케치북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가면은 딱 그 상황이 또 어렵잖아요. 어머님 여기에 이렇게 앉으시고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중요한 건 자녀들은 옆에 뺑 둘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전도사님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이렇게 전도사님 어떡하죠? 막 이렇게 되게 이제 마음이 참 위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복음은 인간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그냥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어머님에게 정말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스케치북을 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한 장을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글씨를 읽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댔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탁 치우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어떡하나? 정말 순간 이렇게 진땀이 탁 나는데 어머님이 탁 치우시더니 자신이 손가락을 딱 대면서 자신이 읽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읽으면 좋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갔어요. 이렇게 쭉 같이 읽어 내려가고 다 읽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또 따라 하셨어요. 제가 크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끝나고 나시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따님이 또 계셔가지고 따님한테 어머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 이미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와서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찬송가를 이야기하신다고.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가가 있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제가 좀 안다고는 하는데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는데 그런 찬송가가 있나? 옛날 찬송가인가 이랬는데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머님이 그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60이 넘으셨다고요. 어머님이 이제 90이 다 되어 가신다고요. 웬만큼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평생에 살아오면서 어머니한테 교회 다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다녔던 적이 없는 분이시라고 자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이야기를 잘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어머님이 그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그게 언제 알게 되셨냐면 7살 때. 이 어머님이 교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살 때 이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7살 때 교회에 가셨는데 그때 가셨을 때 들었던 찬송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전이에요. 8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일어나라. 쿰. 어머니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응하여서 저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80년의 시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쿰!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와라. 제단을 쌓아라. 그곳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여러분 죽은 내 영 깨우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내 영혼을 깨우십니다.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셔서 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